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의 여정을 돕기 위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도 가장 어둡고 때로는 읽기 힘들기까지 한 책, 바로 사사기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홍돈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깊은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 한 구절이요,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마스터키 같은 구절입니다. 책 곳곳에서 계속 메아리처럼 반복되거든요.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깊은 혼돈과 영적인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대적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그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모두 죽고 난 뒤였어요. 문제는 그 후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불완전한 순종이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냥 남겨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서서히 물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대로 남겨진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결국 이 불순종은 이스라엘을 아주 예측 가능하면서도 정말 파괴적인 악순환의 굴레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순환 구조가 바로 사사기 전체의 틀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4단계 사이클이 바로 그 악순환의 패턴입니다. 이게 정말 놀랍도록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그 결과로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는 심판을 받죠. 세 번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제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사사, 즉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구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똑같은 자리를 맴도는 평면적인 원이 아니었어요. 그게 더 무서운 점이죠. 이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마치 아래로 향하는 영적 나선 같았습니다. 사이클이 한 번씩 반복될수록 백성들의 죄는 더욱 흉악해졌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조차 점점 더 흠이 많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적 타락은 사사들의 모습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 사사였던 온니엘과 마지막 사사인 삼손 말이에요. 온니엘은 성경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기록될 만큼 정말 고결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와, 정말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한 서약은 그냥 밥 먹듯이 여기고 개인적인 복수심과 정욕에 휘둘렸던 영웅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험이 많은 인물이었죠. 바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사를 통한 구원은 그저 일시적인 땜질 처방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그 근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깊은 죄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사기는요, 어떤 영웅적인 전투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의 마지막 부분인 17장부터 19장까지는 정말 완전한 도덕적, 사회적 붕괴를 보여줘요. 한 개인의 집에서 시작된 우상숭배가 한 지파 전체로 퍼져나가고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내전으로 치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없던 시대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어둠과 혼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책이 그냥 실패의 기록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사사기가 진짜로 전하고 싶었던 더 깊은 복음의 메시지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구원자들조차도 영원한 평화를 주지 못했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짜 해결책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는 인간적인 해답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사사기 9장을 보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죠? 구원이 아니라 더 끔찍한 폭력과 죽음의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세운 왕, 인간적인 방법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사사기는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간절한 갈망을 심어줍니다. 그건 바로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진정한 왕, 우리로운 왕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메시지가 수천 년 전의 고대 문서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죄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의 끝은 결국 혼돈과 파멸뿐이라는 거죠. 이 책은 불완전한 인간 구원자들을 쭉 보여주면서 우리를 이 죄의 악순환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구원하실 유일하고 진정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사였던 기드온조차도 그가 큰 승리를 거둔 순간에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기드온은 딱 잘라 말하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궁극적인 통치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결국 사사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내가 왕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